중보기도 파티 웰컴. 중보기도 파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되는데 우리 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기도란 뭐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 웨스터 사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기도는 사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기도에는 뭐 경배기도, 뭐 고백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찬양기도, 묵상기도가 있는데 가장 고상한 형태의 기도는 중보기도일 것이다. 또 이동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시죠. 네, 가장 중보기도가 고상한 형태의 기도일 것이다. 저도 굉장히 큰 동의가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중보기도의 큰 두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투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투죠. 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기도로. 동시에 중보기도는 영적인 축제요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사역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보기도를 하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큰 안식을 누리게 돼요. 중보기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해져요.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중보기도 파티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중보기도에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한, 무거운 이미지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축제요, 파티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중보기도라고 할 때 너무 영적인 싸움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로 간다. 영적인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보약 먹으러 간다. 그런 어떤 기대가 파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안식과 축제와 파티를 참여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에는 훈련 체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이 관건이 뭐냐 하면 얼마나 롱런하냐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하다가 스물스물 이렇게 힘이 서서 이래지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한 20여 명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 빠지고 나중에 목회자와 이게 뭐 대표 권사만 남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중보기도의 관건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게 관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침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 중보기도는 도대체 뭐냐? 왜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해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팀이 되어서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때 나눴던 기도 제목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 중보기도 방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계속적으로 함께 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훈련을 하고 계속 그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의 또 다른 말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은 항상 드라마를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드라마에 기초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기초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곧 사랑의 실천인 거죠. 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해서 주기도 하고, 또 재정을 후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보기도도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예.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영에 기쁨이 있고 거룩한 쾌감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물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눈물로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이 책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마음의 깨끗함과 회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중보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되면 수요일 날 밤부터 이제 생각을 하겠다.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진짜 분주하게 살았고 마음을 강팍하게 살았구나. 내일 중보기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밤에 자기 전에 이제 회개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중보기도 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내 문제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의 양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 책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이건데, 이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이 사역은 예수님과 동력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죠. 항상 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이게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이 사역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속죄는 이제 완료가 된 거죠. 모든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의 몸으로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구속사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모든 결과물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의 열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4, 35절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공고하고 환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보면 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기도에 연합함으로 기도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중보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신 예수님의 기도로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의 현장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중보 기도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고 계시는 구원 사역,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동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겠나? 뭐가 될까? 그런 좀 피곤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서 동력하는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우리가 뭐 제가 지금 맡은 팀이 주차팀이 있고 또 세례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아름다운 동행사역팀이 있고 또 목사관 사역팀이 있는데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는 사역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사역은 사람들이 약간 좀 인식 자체, 이 자체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좀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나 여러분,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과 동력하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중보기도 사역의 자리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강촌 공동체에 이렇게 준비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생각도 했어요. 너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아니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를 했는데 뭐 한 두세 명 들어오고 뭐 아무 관심도 없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호응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신 거죠.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중보기도 사역에 초대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즐거이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도 목사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왕의 의자에 앉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왕노릇하는 게 뭐냐? 뭐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왕노릇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군림하고 다스리니까. 예. 그러나 성경적인 왕노릇은 지배가 아닌 섬김의 다스림입니다. 그 섬길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기도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다. 예수님의 옆자리. 예.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게 책에 보면 중동의 왕의 의자라는 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중동에는 보면 고대 근동에는 신하가 큰 공을 세우면 왕의 옆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이 중보기도하며 다스리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주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손수어 나누어 주신 사역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중보기도 사역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 저는 그런 표현은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로 어떻게 움직여요? 예,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그건 사실 좀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통치 사역에 동참하고 연합하는 것이 올바른 중보기도의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목요 중보 기도 모임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을 요청할 거예요. 요청을 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에서 기도는 영순위 사역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역이 영순위 사역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이제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는 영순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초 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이자 영적 지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팀을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누리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강청 공동체를 이제 섬기도록 제가 맡게 됐잖아요. 제가 강청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신방하고 만나면서 공동체를 파악을 하고 이 공동체를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목양하고 사람을 섬기고 목회를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좋은 토양으로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목양하기 위해서는 목회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동체를 파악을 하고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공동체를 파악을 하고 올해부터 공동체를 잘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중보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예,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영순위 사역이다. 네.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만 기도하진 않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대선이 있고 해서 또 이것을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중보기도 이 강의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이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기도 시간을 좀 줄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주는데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인도하고 나머지 3주는 우리 여기 안에서 리더를 세워서 기도를 인도하게 하고 제가 있으나 없으나 중보기도 사역이 뭐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 팀을 만드는 것이 제가 세운 목적이에요. 처음엔 제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 권사님들 또 리더십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세워져서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제가 없어도 전혀 중보팀에 돌아가는데 문제 없을 좀 강력한 중보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므라 시므라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에게 시험이 와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실 큰 사건입니다. 배교입니다. 배교 사실. 그러나 베드로가 회복하고 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영순위 사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책에도 나오지만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은 예배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중보팀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기도 사역을 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청도 온누리교회 목회할 때도 그때 저희 중보기도 때문에 30명이었거든요. 저희 여성 집사님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저희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중에도 기도를 하고 특히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우리 30명의 중보자들이 또 예배를 위해서 특히 저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굳어있는 심령이 기경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도록 중보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주 개강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개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강 예배 설교 제목은 제가 설교하는데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 강촌 공동체가 이 목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기도의 바람이 확 불어나가지고 공동체 안에 강력한 기도 영성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책에 보면 나의 하루 가운데 기도의 전체 시간 전체를 합하면 얼마쯤 될까? 몇 분, 몇 시간이 될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얼마 정도 되는가? 저도 전에는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도의 질이. 그러나 기도의 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질적으로 향상되기가 어려워요. 좋은 기도, 아주 기도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양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좋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는 기도의 시간 전체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 기도는 과연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 또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중보 기도는 과연 얼마나 차지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시간, 또 여기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시간,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간, 민족과 도시를 위한 기도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사이가 상급에 대해서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예. 응답 자체가 상급인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응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놀라운 영향이고요.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 가정생활의 변화, 사회생활의 변화, 민족 역사의 변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30절에 보면 중보기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다가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무너지는 곳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이 중보자다.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해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실 저는 오늘날 가장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온누리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서 가보니까 진짜 황당해요. 진짜 이런 교회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보면 너무 감동을 받는. 왜? 워낙 교회가 비정상적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좋은 교회보다 안 좋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회가 사실 이렇게 타락하고 이 지경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인 거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한 민족이나 한 사회나 한 역사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 운명을 결정하는
왕권을 행사하는 거라는 거죠.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인데, 우리가 중보기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 운명을 결정하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정체성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권을 행사하는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보면 오신 거죠, 여러분. 목소리가 동의하시면 다 이렇게 동글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면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진짜. 이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강의하면 이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면서도 즐겁고 이렇게 신이 나는데, 이게 줌으로 하면 뭐 듣는지 마는지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해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할 때 표정으로 좀 말해줘야 돼요. 표정으로 아멘이란 표정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이 강사가 좀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강의 내용은 다 여러분이 구입하신 중보기도 파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읽었던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항상 공동체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중보기도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목회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잘하려고 하면 몸 병이 나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면 몸이 병이 나. 왜? 무리하니까. 무리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되느냐? 안 돼요, 또. 그렇게 안 돼요, 또. 내 몸만 아프지. 그래서 지금은 항상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동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왕의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다음 주 대선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열심히 유세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고, 우리는 또 중보기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아시죠? 한번 참석한 사람은 앞으로 계속 참석을 하고, 절대 이제 빠지면 안 되고, 멤버십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멤버십. 빠지면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제가 소심해가지고 줌을 보고 기록을 다 보고 누가 빠졌구나 다 이제 기억하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디 못 나갑니다. 이제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PPT 띄우고 이제 기도 제목을 던지면 보통 기도 호흡을 길게 갑니다. 뭐 기도 한 번 하면 10분 뭐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호흡을 길게 가시고 길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막을 보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또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충분히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